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2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얼마 전 바뀐 정책을 보니 중국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3년 동안 매년 길게는 22일까지 격리를 했었고요. 올해만 3번째 격리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봉쇄의 시간, 정말 암담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던 그 시간, 다시 시편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성경 필사를 한 번 했었고 20년 동안 큐티를 쭉 해왔는데 결국은 그 20년 동안의 큐티 책을 짊어지며 이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다 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일기장 겸 기도 노트에 큐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매일 큐티 묵상을 업로드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큐티 묵상보다는 제가 읽었던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사실 좋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큐티 나눔 유튜브들이 많아서 저의 유튜브의 방향을 약간 수정하긴 했어요. 물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서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을 갈아 바쳐서 만든 역작 혹은 그런 연구들이 그저 문자적으로 읽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 개인, 독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독서와 여행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서는 한 작가의 세계를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이고, 여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세상을 읽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말씀 묵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말씀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온 말씀,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나도 잘 모르는 나를 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메모장 폴더를 보면은요, 큐티 묵상을 171편을 남겼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일기를 41편을 써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매일 똑같은 일상이니까 쓸 말이 없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끝까지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이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따로 쓰고 있던 영성일기를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일기를 그냥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혹은 다툼이 일어날 그때조차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큐티 묵상 안에 영성일기를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봉쇄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는 차에 시편 큐티 묵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필사와 큐티 묵상을 한 번에 써내서 66권의 나만의 큐티 묵상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편을 이렇게 쭉 쓰고요. 옆에 빈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 제 묵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빈 공간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시편을 필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이렇게 앞뒤로 빈 공간들을 두면서
묵상과 일기와 기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표는 생명의 삶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본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4년? 이 정도의 성경 전체가 한번 읽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매년 이렇게 돌아가서 4년에 한 번이면 사복음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보통 매년의 큐티 묵상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처음에 들어가고요. 선지서가 하나 들어가고요.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구약에서 한 편,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하나,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은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8년에서 9년 정도면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사복음서의 차례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년이 지나가면 5년째에는 복음서가 없는 1년의 큐티 묵상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마가, 요한, 마태, 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9년을 하면 8, 9년이 되면 성경 전체 한 권을 읽게 되고 사복음서는 2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본문에는 사복음서가 빠져 있고 야고보서, 빌립보서, 사무엘상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시편부터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되었으니 전도서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1월에 야고보서와 빌립보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매일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있던 불평이나 불만 혹은 불안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66권의 나만의 묵상집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따뜻한 포옹을 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이렇게 그냥 멀리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국경에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분들과의 추억, 가슴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며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모든 곳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겠습니다. 늘 사랑만 받고 돌려드리지 못한 빚진 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빚진 사랑은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다 표현 못했던 사랑은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인생의 3번째 구간을 맞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즐김을 준다는 그 구간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돈이 중요한 시간이겠죠? 어쩌면 반면에 고통과 지리한 싸움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이나 육체가 우상이 되고 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저는 또 다른 배움과 성장과 나눔의 시간으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자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식과 부유함이 자랑이 되기보다 연약함과 가난함 속에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과 건강을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에는 저의 겉모습은 더 늙고 쇠락해 있겠지만 저의 영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준비되어지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에는 더 행복한 나눔으로 풍성해져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존 러스킨의 말처럼 많이 나누고 사용되어지는 진짜 부자가 되어서 만납시다.